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단순히 단어적인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요, 생활 자세가 다르고요, 그 삶의 결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결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 비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바로 꿈대로 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 은사에 따라서, 은사의 우수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학력, 재력, 배경, 지식, IQ, EQ 심지어
높은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질과 그 은사가 우수하다고 해서 다 그들이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비전, 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꿈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꾸게 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단지 저는 아주 작고 치졸하고 참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더니 저를 여기까지 놀랍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주강사로 하나님은 저를 높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꿈이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건다. 여러분, 묵시란 꿈입니다. 꿈이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풀이하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느니라.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렇습니다. 비전 없는 자는 그 인생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헬런 켈러가 말한 대로 삼중고를 알았던 장님, 언어, 귀 다 없었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말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냅니다. 꿈은 미라클 워커,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그 인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가 반드시 저 달에 갈 거야, 이렇게 꿈을 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30년 후에 바로 그 달나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콜 한 잔씩을 마시게 하겠다던 이 우드 러프의 꿈은 이제는 한 단계 격상되어서 나는 전 세계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코카콜라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더더욱이나 반드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꿈을 꾸어도 자신의 역량만큼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꿈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꿈과 믿음이 같이 갈 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꿈은 한마디로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꿈을 하나님께 다다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참으로 이 낮잠 한숨 딱 잤다 잘 때 꿨던 꿈과 같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 꿈이 실현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속에서 그는 신음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양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기가 막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억울함,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도, 경험할 때도 신뢰했고, 경험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신뢰했고, 환경이 나쁠 때도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심지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강간범에 몰려서 감옥에 처박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한결같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촐랑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등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데. 아멘. 해리 오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톰 뉴스였습니다. 오처드라는 사람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5대국 가운데 하나인 온타리오 호수 그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때 가출을 해서 방탕생활을 합니다. 그래서는 닥치는 대로 술과 여자의 잡배 생활을 하다가 얼떨결에 22살 때 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여자를 버리고 서부 쪽으로 도망쳐서, 그가 잘못을 범죄를 하고 도망쳐서 로키 산맥의 한 탄광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이 기업주와 노조 사이에 치열하게 혈투를 벌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오처드, 이는 노조의 테러 단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수많은 폭행과 암살에 가담합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콜로라도주의 이 그리플 크리크 정거장을 폭파해서 사망자 14명 그리고 부상자 100여 명을 이렇게 상처를 낸 테러범의 주범이었습니다. 또한 뉴스거리가 된 이후에 이 아이다호의 주지사인 스탠버그 살해 사건의 죄를 범했습니다. 퇴근하는 이
스투넨버그 이 주지사의 바로 집 문 앞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폭탄이 터지게 해서 이 주지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건 바로 노조 측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은 오처드라는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오처드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처드에게 한 면회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이 오처드가 살해했던 스투넨버그 주지사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오처드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할 때마다 작은 책자, 전도 책자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오처드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심지어 판사도 검사도 모르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플 크리크 정거장 폭파 사건의 주범이 자신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범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별명을 받을 만큼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고 동료 죄수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된 그의 수감 태도를 보고 또 주지사 이 아내의 요청으로 해서 형량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머지 여생을 평생을 감옥에서 전도와 선한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우리 인생들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은혜의 DNA이십니다. 이 은혜의 DNA, 기적의 DNA가 바로 지금 우리들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놀랍게도 이 인간 요셉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지요.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은 갈등이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잘못하고 비판하고 손가락 좀 나도 비판해버립니다. 대개 부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한테 잘못하면 참다가 심지어는 이혼까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상대적이고 비교적입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못해주면 나도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목이 마르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냐? 이 참는 사랑이에요. 참는 사랑.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참아요. 한마디 확 하고 싶은데 사랑해야 한다 알기 때문에 꾹꾹 누르고 참고 살아. 꾹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꾹꾹꾹 누르다가 왁 나오는 스프링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총리 애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충격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런 무자비하고도 파렴치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한 거잖아요? 아니죠. 상황이 사랑해야 할 것 같으니까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다리 형들로부터 요셉은 너무나 많은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요셉을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생매장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형들이 세상에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요셉은 그런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형들에게서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치유를 받았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가졌던 나인데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감동받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놈이 아닌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냄새나 속사람은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추악한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겠다는, 조건 없이 저를 위해 그렇게 그 엄청난 채찍과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형들에서 한을 품고 원망을 했다, 정말 형들에 대해서 괴로워했다, 이런 기록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형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집트 총리라는 이 권위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딱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이 쭈르륵 들어올 때 그래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난다더니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판 동생 요셉이다. 저놈들을 전부 곤장 200대씩 때려라. 그럴 것 같은데 무력으로 이렇게 제압하기보다는 단순히 하고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보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차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가슴에 형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리고 만났다니 그 그리운 얼굴, 형들을 봤다니 이 감정이 막 너무 복사올라서 어땠습니까? 갑자기 대화하다가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거기서 막 가까이 대성통곡하고 그 감격을, 그 사랑을 드디어 형들을 봤다는 그 꿈과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안방에 들어가 울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딱 닦고 다시 정장하고 형들 앞에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형들을 그처럼 그리워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쉽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내가 못해줄 이유가 없지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 말고 나를 죽이라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원수짓을 했을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나에게 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요셉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정말 그립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사랑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 또한 요셉과 같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고 계속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요셉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비록 해를 끼치고 뒤에서 비난하고 욕을 퍼붓고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저 천진난만하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 없으리 날 덮는 그 조명 좀 꺼줄까요?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자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박영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 내가 어찌 잊으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누리교회 지금은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연예인교회를 담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예인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연예인 코미디언 곽규석 씨 그리고 고범서 씨가 교회 온 겁니다.
그분을 만났어. 유명하죠. 농심라면 놔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놀랍게 이제 한 목사님도 놀랬대. 그런 후에 이분들 통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어떤 행복 힐링 캠프 같은 그런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연예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니까 여자 연예인들은 아예 교회에 올 때는 미리 마스카라를 다 지우고 왔답니다. 왜? 눈물 흘릴 각오를 하고. 보나마나 또 눈물 흘릴 것이니까.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한 목사님 마음속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이 말이 자꾸 떠올리더래. 해도 너무한다. 뭐냐? 연예인들은 이 한 목사님이 성전 청소하고 바닥 닦고 의자 정량을 다 보면서도 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마음속에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것이 자꾸 그 말이 마음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한참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드디어 한 목사님이 슬슬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무 그걸 보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연예인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나 갑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 한 목사님 마음속에 같은 하시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더라고요. 언제는 안 그랬냐? 언제는 너 안 그랬냐? 너 계속 해도 너무한다. 언제는 안 그랬냐?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 성도들은, 연예인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변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너무 반갑고 좋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어 처음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그것들을 다 보는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세상에 저게 뭐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인간이라면 저러지 않지.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담임 목사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다시 연예교회를 다시 시작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요 위로를 받았어요. 왜? 야,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야,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나만. 저도 이 한 목사님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인간 저럴 수 있냐? 저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저를 섬기고 사랑해 줬는데 저게 인간이냐? 막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형들의 사랑이에요. 요셉의 치밀한 전략 계획 속에서 걸려들었죠. 형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걸려든 거예요. 낭패에 빠지고 만 거예요. 뭐예요? 다 식량 보따리를 형 12명의 11명의 이 형과 베냐민에게 다 식량 보따리를 보내는데 딱 부활을 시켜가지고 베냐민 양식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놔라 딱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딱 나중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총리께서 점을 치는
술 먹다가 가끔씩 전을 치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은잔이 없어졌다 하신다. 형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식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그래 버리라 하고 다 풀었더니 어디서 나와요 은잔이? 베냐민의 양식 보따리 딱 나오는 거야. 누가 넣어놨어요? 요셉이 시켜간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친 테스트 그물에 전략에 걸려들었어. 빠져나올 수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20년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들은 분명히 은자를 훔치지 않았는데 양식 보따리를 딱 열어보니까 베냐민, 막내 베냐민의 이 양식 보따리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막 억울해.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변명하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오히려 막 그런 말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보통 뭐라 합니까?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저도 할 수 없이 설교 때문에 씁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뜻밖의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그런 현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뜻밖의 지금 사건을 겪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민화가 있어요. 민화. 여러분, 민화. 자, 민화. 자, 민화를 하니까 얼른 보기에는 어때요? 백성민자 쓸 것 같죠? 그래서 이 화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백성이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갔죠. 뭐가 이게 좀 틀린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민화는 원래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궁궐에서 나왔어요. 궁궐. 그런데 이름은 민화라고 해요. 이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을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표적인 그림이 나온 그림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큰 호랑이 여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림 전체를 호랑이가 딱 덮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를 내밀고 딱 호랑이가 딱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에 딱 올라요. 까치 2마리구나. 그 까치가 딱 올라가요. 소나무.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교회 오면 좋다는 거야.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겠냐는 거야.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학교 졸업하면 언제 이런 말 누구한테 듣겠냐는 거야.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고 그래서 배울 것이 좀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자, 호랑이가 뭘 말하냐? 우리 가정에, 우리 궁궐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들이 있잖아요. 뜻밖의 오늘 요셉의 형들이 겪는 이런 뜻밖의 사건들을 막아달라는 거야. 질병도 막아주고 환난도 막아주고 가난도 막아주고 저주도 막아주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 호랑이가 가장 용맹하니까 네가 막아주라 해서 집에 딱 안방에 민화를 딱 걸어놓는 거야. 네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까치는 뭘까?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야. 까치가 지적이면 오늘 우리 집에 오늘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까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집에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라.
좋은 소식만, 좋은 일만 전해달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새끼들 잘 크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형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달라고 까치를 딱 그려서 붙여놓고 그리고 딱 기다리고. 서울에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요, 국내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가들,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 많은 룸이 있어요.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두가 예약을 하려면 그 방 있냐고 물어본대. 그 방 있냐고 물어본답니다. 왜 모두가 그 방을 유독히 예약하려 하느냐? 그 방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와 까치가 그리는 민화가 있어요. 그 민화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먹어도 내 인생을 뭔가 지켜줄 것 같고 좋은 소식이 오늘 들려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가난자나 부한자나 누구나 내게 다가오는 재난 대해서는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누가 막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재난이 안 오나요? 아무리 그가 성공했다고 재난이 안 오나요? 옵니다. 국가에서 제일 권력이 좋은 대통령 있죠. 가장 제일 높은 대통령이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 오지 않는가? 여러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암살당한 대통령이 여러 명 있죠. 최근에 엊그제 사건이죠. 아시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왔죠. 바이든 후보하고 딱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이제 그 정견 저기를 하려고 청중들을 모아 있는데 됐어요. 여기서 대중을 향하여 후보 연설을 하는데 어디서 빵 소리가 났어. 그런데 바로 1cm도 이 뇌 머리에서 1cm나 이 귀가 관통했죠. 귀를 관통했죠. 여기 나와죠. 귀를 관통한 뒤에 막 피를 흘리면서 지금 인기가 더 올라갔잖아요. 만약 그때 트럼프 후보가 연설 자료를 보려고 잠깐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약간 돌리지 않았다면 이미 끝났대요. 이미. 그런데 연설 자료를 보려고 이렇게 쫙 하는데 약간 차이로 귀로 빡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맞았다. 정통으로 맞았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1cm 차이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 잘 끝내놓고 이제 이제 너무나 잘 끝났다. 무슨 어려움이 이제 있겠나.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가 이제 출연하는 이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졸지 피살당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통령 하신 분들 중에서 감옥에 안 들어간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감옥분입니까? 총에 맞아 죽고 부엉이 바위에 뛰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도 보십시오. 물 쉴 틈 없이 궁전 수비대가 앞뒤로 압박으로 몇 겹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지키면 어떻게 지킵니까? 12대 인조왕은 재임한 지 8달 만에 급사했습니다. 14대 선조, 17대 효종, 18대 현종, 20대 경종, 22대 정조, 26대 고종 황제까지 모두가 독살당하고 피살당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높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앉은 의자를 용상이라 하죠. 용상. 왜? 용이 딱 그래요. 용이. 그래서 이 용상에도 용이 있고 임금의 왕에도 용이 쫙 그려져. 용이. 얼굴에는 그려있지 않지만 용이 쫙 그려있어. 딱 한 분이 졸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주변에도 용이고
궁궐 기아장이도 전부 용입니다. 용. 그런데 여러분, 왜 용을 그렇게 해놔요? 왜 용상이 의자에다 딱 등 뒤에다 용을 그려놔요? 용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용이. 세상에 믿을 것은 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무엇입니까? 상상한 이상한 동물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용이 뭐예요? 용이 뭐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여러분, 용을 좋아하면은요, 그 용이 그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다 영영 죽겠지 되는 거예요. 영영 죽겠지. 용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청년도 티에다 막 용을 딱 그려야 돼. 그리고 막 여기 막 팔에다 문신으로 타투로 용 딱 벗으면 용. 그때 영영 죽겠지 된다 이 말이야. 무서우니까. 그리고 나는 용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놈들아 딱 폼 잡고 다니는 거야. 이 조폭들이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들 조폭들도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러지만 불안하니까 용을 그려놓고 나는 용이 딱 지키고 있어.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생 살면서 지키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요. 내 돈, 재물 지키고, 내 새끼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내 사업장 지키고, 내 직장 지키고, 이러다가 끝나. 막 그것도 지키려고 불안해하다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우리 인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정녕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16절 18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것을 발견되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 가까이 이르되 내 주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교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이 노하지 마소. 주는 바로와 같으니이다. 발발발 떨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기가 막 발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의 방금 16절 고백을 보면서 우리 놀라운 형들의 변화를 보게 돼요. 형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놀라운 단어가 들어가죠. 뭐죠? 우리. 지난날 요셉의 형들은요, 비록 같은 형제들이 간이랄지라도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동생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쳐. 나만 사랑해도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내 자신의 걸 다 팽개치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다 팽개치고 가서 구해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그 상황을 딱 빠져나오려고 하지.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변했어요. 20년 지나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함께 이 죄를 같이 공동 책임지겠다. 전에는 다 피할. 나는 아니라고 피할. 이것이 요셉의 형들이 발견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셉 앞에 유다가 딱 나섭니다. 그래서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마는 뭐예요?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 하니까는 요셉이 NO! 아니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즉 막내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고 딱 말합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그게 17절에 너희 이렇게 해서 내 양식과 내 아버지 끌고 그냥 가거라. 그런데요, 유다를 보세요. 오늘 놀랍습니다. 유다가 끝까지 물고 떨어져. 만약 이게 요셉 총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남고 다 너희들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유다도 변명하기 좋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그 잔을 발견된 자는 벌몰하고 다 평안히 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상황 끝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는 아니라 끝까지 물어줘요. 유다가 하는 말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오라 하는 사람은 총리 당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아들만은 절대 주지 못하겠다 했지만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이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총리 요셉을 좀 설득하는.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백미 30절 3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의 손 하나를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였음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 대신에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면 자 보시죠. 뭐가 느껴지죠? 유다는 오직 우리 아버지만 야곱만 생각. 우리 아버지요 총리님, 당신이 막내 베냐민 보내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베냐민이 안 온 것을 보고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31절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저 흰머리를 슬퍼하면 저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인데 이 말이죠. 그러니 주의 종이 차라리 내 아버지께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가 아버지께 영영이 나는 아버지께 죄 짓습니다. 나 총리님 나 이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께 죄 짓는 죄인 돼버립니다. 그러니 3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유다가 말하라.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볼모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큼은 보내주시라. 그래야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34절에 내 아버지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제가 내 아버지께 이제 미쳐서 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대신 볼모로 잡아서 주의 종으로 저를 삼으십시오. 제발 이 베냐민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다 늙어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야. 이제 120세 넘어가지고 곧 내일 모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는 내가 잘해도 되고 못해도 그만이야. 늙은 아버지 이제 곧 주님 품에 올라가니까
근데 오직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괴로워서 이 지옥으로 떨어질 같은 그런 심정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 저를 대신 죽이시고 불모 잡으셔서 종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죄가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한마디로 이 못된 아주 능지처참할 인생, 죄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뻗들어 불순종했잖아요. 같은 유대 민족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 수아랄자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벌써 처음부터 결혼부터 지금 불순종. 또한 어떻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뿐만 아니에요. 양털 깎는 이 현장에 갔다가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창기를 불러다가 보듬고 성매매한 놈이에요. 근데 성매매한 대상이 바로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며느리 다말과 성매매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2명의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한 놈이 유다예요. 유다. 한마디로 완전 불량 쓰레기 인생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변해버린 거. 이 사건의 모든 총대는 내가 매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특별히 늙은 우리 아버지, 죄가 미치면 절대로 안 돼. 차라리 내 목숨을 담보로 잡을 테니까 나를 주의 당신의 종 삼십시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유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 희생하는 유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유다, 그리고 리더인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유다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12형제가 있는데 유다를 콕 찍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지 멋대로 산 불량 인생들, 특히나 유다는 더 그랬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모두 엉망진창인 인생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형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유다는 추악한 이 불량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딱 올라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희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떤 불량 인생, 쓰레기 인생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유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새로운 유다 역사, 요셉의 형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실수가 있었고 미숙했고 못된 짓 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반드시 오늘 형들처럼 유다처럼 만져주시고 다루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의 사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엉터리고 더럽고 악한 우리이지만 반대 하나님의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민족을 낳는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11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요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새벽과 밤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지저스빌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장식품들과 방송, 안내, 워십, 특순, 수많은 여기저기서 청소하고
새롭게 꾸미고 물 청소하고 난리치는 여러분. 지난 금철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요, 단지 몇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 아닙니다. 단지 몇 개 교회를 살리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교회와 수많은 열방교회 가운데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포기해가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에 등록하셨습니까? 모두가 이번 컨퍼런스에 등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등록비는 특별히 이번에 해외에서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숙식은 물론 항공비, 선교비까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이 작은 섬김이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잘 섬겨 보십시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민족 열방 교회들이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병신도 리더십들이 샘을 얻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마다 생명 거는 제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국내 해외 수많은 셀목교 형제 네트워크 건강 셀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히 기뻐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봉사하시는 중에 틈틈이 이 성전화로서 강의의 시간에 그때그때 짬을 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들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셀기 비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현장에 임하는 그 성령의 특별한 기름심이 있거든요. 제가 컨퍼런스 진행할 때마다 그 현장에 특별히 임하는 기름심이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도 특별히 기름 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이 스파크가 같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들어오셔서 강의 현장도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흠뻑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제 한마당이 베풀어지는 축복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